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배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기 위해서, 참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비된 자들만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아주시고 그 백성 삼아주시기로 이렇게 예비된 자만이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복되게 여기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초월적인 그런 존재의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과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히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행해왔던 거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면은 그냥 당연히 행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졸음과 싸우면서 버티기를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예배 시간 내동 스마트폰을 갖다가 기웃거리면서 혹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지는 않나 늘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예배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때울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면서 그렇게 무료하게 그리고 또 그 주보를 갖다가 들락거리면서 그 주보에 혹시 오늘은 뭐가 잘못 기록이 됐는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글자들을 갖다가 몇 글자가 쓰여 있는지 세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보에 갖다가 몇 자가 과연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활자가 이렇게 온통 그 생각이 예배 시간 내내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모르다 보니까 혹 예배를 갖다가 교회 나가서 드리면은 혹 더 많이 복을,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벌 수 있게 해주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모종의 딜을 갖다가 주고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예배가 그 무엇인지를 갖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서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묵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해요.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갖다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이적과 그 권능과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갖다가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만방 가운데 선포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권능과 그 광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선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서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정성 어린 그 헌물을 갖다가 드림으로써, 예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이러한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예배의 그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목사님이 전하고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만을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전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만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심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 단지 한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예배의 전부가 아닌 거죠. 전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배의 그 모든 요소들이, 예배의 그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축도도 중요하고, 내가 드리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같이 드리는 찬송도 중요하고, 예배의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되도록이면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예배가 설교 말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순서들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 들으면 뽀로로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다 드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갖다 끝까지 이렇게 예배 마지막 순서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예배 시간 20-30분 전에는 이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찬양을 하고 다 같이 기도를 갖다가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 마음이 이 세속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도록 구별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심령이 번패스럽지 아니하도록, 혼잡스럽지 아니하도록, 번잡스럽지 아니하도록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예배를 드릴 바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왕 예배를 드릴 바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선 먹다가 중간에 조금 뜯어먹고 내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를 갖다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우리를 갖다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지으시고 우리를 갖다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고, 또 그 이유는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몽땅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로서 또 그러한 위치로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부터 참으로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고 참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또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존재 목적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피아노의 존재 목적 이유예요.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것이 피아노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낸다든지 장독 깨지는 소리를 낸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제 최후 심판의 날에 모두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애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주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이렇듯 우리 구원받은 자의 존재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예배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맞다면, 내가 저 들판에서 뛰는 짐승이 아니고 참으로 사람이 맞다면, 또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그 존재를 친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살아의 힘과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면은 그 예배 가운데 친히 그 존재를 갖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존재를 갖다가 친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그 광대하심과 그 권능과 그 위엄과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낙심되고 실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친히 위로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패역함을 갖다가 다 깨뜨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행할 수 있도록, 뜨겁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심령을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그런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와 같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점차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영혼을 갖다가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갖다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보물이요 선물이요 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화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우리 인간의 참으로 진정한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가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참 만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아니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으로써 진정으로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참 만족감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은 참으로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등은 어느 순간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평강으로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예배는 너무나도 멋지고 끝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토록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땅에서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참된 보물이요, 참된 선물이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루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도 그 안 되는 형편 가운데서도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경배하기를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요, 인간 행복의 지름길이요, 우리 인생의 참 보아요, 참 보물이라는 것을 진적부터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배를 과연 몇 번쯤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이토록 귀한 예배를, 이토록 선물과 또 같은 예배를,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특권과도 같은 이 예배를 과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고대 구약시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에도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매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화제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이 예배가 너무나도 그 백성들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두 번씩 이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예배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어떤 사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안락함,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먼저 이렇게 챙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들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구약 선조들의 이러한 믿음의 전통을 물려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어디가 되었든지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그냥 모이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뒤를 갖다가 쫓아다니고, 비록 자신들의 생명을 날카로운 칼과 창이 끊임없이 뒤쫓아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또 궁핍과 그 추위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즐거워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소망이었고 위로였고 또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삶들이 집중이 되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삶들의 집중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이들의 모든 관심이었어요. 예배가 이들의 모든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의 유산, 이 예배의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교회이지요. 한국교회만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받은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국교회만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예배가 번성하고 융성하고 번창하고 풍요로웠던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한국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갖다가 드립니다. 그것도 1부, 2부, 3부, 4부 막 7부까지 막 나아가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수요일 날 또 수요 저녁 예배를 또 드려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금요 철야 예배라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말 예배를 또 토요일 날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그 가정마다 또 모든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 나아가서는 또 조회 예배라는 게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직원들이 둘러앉아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각 직장들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신우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아서, 그런 환경을 찾아서, 그런 기회만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예배가 넘쳐나고 그렇게 예배가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크게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받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 개인의 삶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각 가정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사업장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들이 얼마나 크게 부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만큼 많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그런 교회가 없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 세계 방방곳곳을 누비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정말로 코딱지만큼 조그맣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국가가 이 예배를 갖다가 너무나 중요시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심으로 이 한국교회를 갖다가 크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 또 드리고 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을 갖다가 크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배가 번창하고 예배가 풍성해지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저기 가운데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넘쳐나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모든 곳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넘쳐나고 이 예배가 넘쳐나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한국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넘쳐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우리 하나님과 뜨겁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은 날로 더 복받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채워주심과 그 기도 응답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 예배가 메마를 때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떠나갈 때에는 그 삶,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메마르고 심히 피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그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이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귀하게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이 어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그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는 참으로 그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 인생이 참으로 팍팍하고 메마른 길을 향해서 그와 같이 달려나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예배를 전혀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그냥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다닌다고 해도 결코 썬데이 크리스찬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주일날만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있잖아요. 그 범주를 갖다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복을 갖다가 받을 자인 것 같기도 아니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것이 힘이 끄리 이렇게 해요. 그저 봄날에 그 어떤 병에 걸려서 졸고 있는 그 병아리 새끼처럼, 마치 영양실조에 걸려서 누렇게 떠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어떤 풀잎처럼 그 인생 또한 이렇게 늘 졸려있고 늘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렇게 떠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결국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믿음을 갖다가 헌신짝 버리듯 내동개쳐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닐 바에는 교회를 안 다닌다면 몰라도 교회에 다닐 바에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처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예배들에 다 참석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초야 예배 등등등, 이런 모든 예배들을 갖다가 빠지지 아니하고 드릴